이제 그 양을 준비하다가 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뭐 이렇게 각을 뜨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 제물을 태우는 데까지 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예배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참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물이 부분 갈라지고 찢겨지고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값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가슴치며 통회자복했다라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제사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를 대조해 본다면 우리 예배는 너무나 이 감동에 약하고 무기력한 피동적인 예배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은혜니까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그것으로 끝나면 정말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던 그 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마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첫날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고 있느냐, 그죠? 정말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그렇대. 지식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 앞에서 항복한 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죽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배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가.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예배당에 올 시간 되니까 오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니까 진행하고, 따라오다가 그냥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 예배 드렸어로 끝나지는 않는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그죠? 정말 우리는 고대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 후에도 예배는 설교자들에게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가 몇 곡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고대 예배자들은, 제사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축 중에서 흠없는 짐승을 택하는 일, 그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오는 일, 그죠? 그 과정을 묵상하게 되고, 그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짐승을 자기 손으로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눈앞에서 짐승이 불에 타, 그죠? 그 연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 무척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새로운 각오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다. 나는 그 구약의 제사하는 모습, 그들이 참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던 그들의 모습, 비교해 볼 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적극적인가?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예배는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죠? 구약의 예배자는 참여자가 됩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는 제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의 교회 예배 환경은 얼마든지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청년 다니엘 기도의 첫날 메시지가 뭐죠? 팬이냐? 제자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경꾼이냐? 직접 움직이는 헌신자냐? 이 말이죠. 그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 홀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현대의 예배는, 그죠? 예배 인도자, 설교자만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가슴에 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흠없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죠? 번제물로 소나 양이나 각종 새를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어졌겠죠. 왜 그렇다고요? 누구나 다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편이 나은 사람은 소를, 그만 못한 사람은 양을, 그만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소중한 거, 흠없는 제물, 그죠? 이 3절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없는, 그죠? 흠없는. 이 흠없는 짐승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재산 중에서 당연히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시죠? 그죠?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자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철칙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아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문을 닫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 누구의 제사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만이 흠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만이 티가 없는 자예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떤 제사? 어떤 예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누가 생각나죠? 아벨의 제사. 그죠? 아벨의 제사.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두 아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죠. 그죠? 오늘 이 공과를 만들어 놓은 공과의 저작자도 조금은 이 제물의 중요성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자라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고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인 땅의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소산물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자꾸만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 속에 있어서 곡식 제사도 하나님 받으셨다 쪽으로 이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록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당신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 성경의 구원론이고요, 온 인류 역사 속의 구원론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의 제사. 열흘 전에 양을 골라가지고요, 그죠? 열흘날 양을 골라다가 집에서 4일 동안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양이 문인방에서, 그죠? 문지방에서 목이 잘리죠. 피를 흘리죠. 그 피를 받아서 문 좌우 설주 인방에 다 발라요. 문간이 전부 피범벅이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난 거죠. 그죠? 그걸 어디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그들의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 그 제사의 첫 번째 제사,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그 제사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가져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물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의 그 예표적 해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죄인이고요. 네. 어떤 선한 삶을 살아도 그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번제 그 제사 드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수컷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하라. 역시 예표적인 것이죠. 수컷이에요. 진리를 가진 것. 남성이죠. 진리를 가진 자. 진리 그 자체. 흠과 티가 없는 것. 이 세상에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제사해야 되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강조하는 것이 뭐죠? 안수예요. 구약의 안수는 언제 나와요? 제사에서 나와요. 그죠? 구약의 안수는요. 어떤 안수죠? 내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래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제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안수하는 자가 안수를 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성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죠. 그죠? 왜 하나됨이 강조되죠? 내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죄 없다 해 주심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은 세상 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엎드려서 땅에다가 무엇이라고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 그리고 또 엎드려서 쓰셔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썼을까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죄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사건은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장면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것이 바로 흙과 주님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 현장에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이 물으시죠.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응? 아무도 없니?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돌을 들어 너를 칠게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면 예수님 죄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야 되잖아요. 흙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그 순간에 흙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제물 되어졌던 어린 양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이야기는요, 곳곳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계시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신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힘을 뱉어요, 땅에다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다 끌어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과 하나 되어져요? 먼지 털럭 같은 우리와 하나 되어져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눈에다 발라주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고 눈이 열려서 오게 되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 주님 안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수한 제물을, 안수한 소를, 양을 어떻게 합니까? 도살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쪼개고 쪼갠 제물을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요. 제사장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와야 되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송해야 되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누구를 또 깔려고 저는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저분을 통해서, 그분이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관계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밖에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게 없어요. 내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요. 그게가 뭐다?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제사, 제물 잡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레위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정작 제사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성도들은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된대요. 그리고 경기장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하고 장로들이 들어가 있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그들의 영적인 코치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감독이 되어야 돼요. 볼을 몰고 가고 볼을 맞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사람은 성도들 자신인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게 예배인 거죠. 그 예배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재물을 직접 고르는 일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고른 짐승에 안수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내장과 다 씻는 일까지 직접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수동적인 행위로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팬이 되었다고요. 팬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다고요. 아픔을 안 나누려고 그래요. 관중이 됐다고요. 이기면 좋아라 하지만 지면 손가락질하고 야유하는 게 관중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드립시다. 내가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찬송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생명 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모습이 오늘 9절, 13절, 17절에서 어떻게 그려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을 써놓았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그 단어의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불살라 화제로 드릴 때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서 올라가게 되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거기에 누가 나는 죽고 나의 이 헌신되어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죄값의 진노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탕자와 그 아버지의 관계처럼 하나 되어지는, 그게 생명이죠. 그게 능력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그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재물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이 무더위 속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또 낮 시간에 피곤하고 힘든 몸 가지고 저녁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정녕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